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또 팔레스틴 지금 하마스가 이제 얼마 있으면 다 마무리될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영상을 통해서만 잠깐 뉴스로 봐서 그렇지 그 현장은 얼마나 정말 깜깜하겠습니까? 기막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겪지 않은 거 아니죠. 일제 강점기도 그랬지만 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어르셨을 때일지라도 그 여파가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국 전쟁 그 엄청난 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또 악이 가득했던 시대. 네. 그래서 또 한국 교회 급선장은 이렇게 죄악되고 혼란스러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방해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구원의 계획을 다시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하늘 끝까지 성경 말씀 표현대로 말하면 그 죄악이 하늘 끝까지 이르렀다고 그래요. 더 이상 사람으로 보내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개입을 하셔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그래서 그 심판하신 첫 번째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했습니다.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과 그 무지개의 약속을 이제 해주셨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왕들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끊임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이 죄성은 아담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계속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구원의 그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자로, 죄의 구속자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지도 않겠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죽음을 좌우하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로 메시아를 대망을 했던 노인 시므온,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유명하죠. 이 시므온이 자기는 그 메시아를 만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던 그 시므온이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절차상 성전에 와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런 절차를 받고자 그 아기가 성전에 오게 됐을 때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게 유명한 누가복음 2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므온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뻐서 크게 외치면서 이 노래를 했겠습니까? 만민 앞에 주의 구원이 이처럼 드러난 거예요. 이제 정말 빛이 되시는 그 구원자,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 예수님이 드디어 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영의 눈으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의 눈이 띄면
이런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참 직접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심판도 직접 개입하신 심판이 있듯이 구원도 직접 개입하셔서 이처럼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 대망의 참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메시아를 직접 이 땅에 본인이 직접 오셨지만 세상은 그렇게 환영하진 않았어요. 정말 성경 말씀 보면 그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뇨? 막 이걸 찾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지라.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 이제 그 예수의 소재를 꼭 알려달라고 그랬지만 동방 박사는 그냥 갔죠. 그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헤로드 왕의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래. 죽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땅이 정말 혼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 하나 때문에 모든 아이를 다 죽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 땅의 그 죄악상을 그대로 고발한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는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치시고 죄 사함의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죄성은 변하지 않아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베들레헴 땅, 여전히 그 악행은 끊이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님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엄청난 혼란의 시대였어요. 로마의 그 통치 아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교회를 세워갔지만도 세상에 그 혼돈과 죄악된 그 바람과 싸워야 했어요. 엄청난 죄악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말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초대교인들도 순교자의 시대를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4년도 네로 황제,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그러니까 황제, 로마의 황제들 중에 10대 대재앙을 이룬, 말하는 그 박해를 이룬 황제들 중에 첫 번째 1호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네. 로마의 그 화재 사건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람들의 눈을 다 책임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인데 말입니다. 황제가 그걸 다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이러한 네로 황제의 핍박보다 더 심했던 것은, 단계적으로 더 심해지면서 도미티안 황제 때 가서는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냐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유명했던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네로는 그도 이 네로 때나 대부분 황제들은 자기들이 죽고 나서 이제 신으로 격상시키는 일이었지만,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박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간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혼돈과 악함으로 비참해진 가운데서 여러분, 불신의 영혼들은 살기가 더 힘드니까 그 모든 살기 힘든 책임을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더 또한 이게 박해가 심해졌던 것입니다. 이들의 잔인함과 악행이 크게 달함으로 인해서 이처럼 초대교회 그 모든 이 교인들, 특히 대표적인 사도들 다 순교를 당했고, 이제 사도 요한만 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진리가 무너지고 구원의 계획도 무너지고 순교자가 늘어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에게 환상이 보여진 것이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직접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이제 노아 홍수 때 그 물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또한 구원하심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금 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그런 참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요. 네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시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쪼그라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편에서 왕 노릇하는 제사장임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현장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직접 또다시 개입하시는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봉이 된 두루마리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봉이 된 두루마리를 누구도 열 자가 없는데 정말 통곡할 일인 거예요. 그때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면 유다의 지파의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을 뗀다는 얘기는요, 이 모든 우주 만물, 지금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하고 세상의 왕만 황제만 신처럼 그렇게 등극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는 신말 탄자가 활을 가져서 적그리스도와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면서 전쟁과 박해로 이제 서로 죽이는 큰 칼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세상에 일으킬 기근 그 재앙을 보게 했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는 이 칼라가 참 특이한 칼라예요. 청황색 말이라고 그랬어요. 청황색. 이것은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검과 흉년, 사망, 전염병 이런 것으로 죽이는 그러한 그 재앙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색깔이죠.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박해를 당해서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에 엎드려서 신원을 하며 부르짖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일식이 돼요. 그냥 깜깜해져요. 그리고 달은 핏빛으로 바뀝니다. 별은 무화과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름은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려가기 시작하는, 말 그대로 이 우주가 막 변화되는 자연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7가지의 지금 이제 인을 띠는 데 있어서 6가지 인에서 나음 7가지 인 때 가서는 이제 7나팔을 불게 하고 그다음에 7대접이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7째 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7째 인 하기 전에 지금 오늘 7장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심각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이 심판 앞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아의 방주를 타고선 그래도 홍수 때는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런 종말 때 이 심판에서는 누가 서리오. 이것은 구약에서 나홈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이 6장 마지막 누가 서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장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내 천사들입니다. 내 천사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요 한 절구 말씀이지만 요 말씀이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는 표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천사, 지금 바람을 막는 말 그대로 자연계를 다스리는 천사를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땅 내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의 시발점이 되는 그 땅 사방의 바람을 지금 어떻게 해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으면은 바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전쟁과 재앙의 바람이 파괴하는 재앙의 바람이 이제 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욥기서에서도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큰 바람이 온 거예요.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바람이 한순간에 욥의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아멘. 저 여러분 일본에서도 참 그 해일이 막 임할 때 저 그 장면 우리가 요즘에 영상으로 다 보니까 정말 저는 저게 진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언제 그러한 상황들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이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바람, 뭐 이런 바람만 있어요? 자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람이 진짜 지금도 많아요. 불륜의 바람만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데올로기의 바람도 불고 있어요. 보면 이데올로기의 바람, 세속주의의 바람, 이 사람들의 쾌락과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바빠요? 보면 바쁜 중에 다 보면 이런 바람에 휩쓸려 다녀서 그렇다니까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가서 봉사할 시간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런 바람들이 많아요. 지금 동성애 바람도 있지 않나. 불신자들의 그 바람들이 점점 아주 그냥 지혜로워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게 언제 놀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주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나마도 이렇게 꼭 잡고 있는 요 순간 잠깐의 그 평안을 주심도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바람이 문제입니까? 자녀의 바람, 가정의 어떤 문제의 바람입니까? 사업적인 문제입니까?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어떤 바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붙잡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 그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들의 이마에 인을 붙이기 위해서 오늘 지금 그 인을 붙이고자 하는 다른 천사가 서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내 모퉁이에서 그 엄청난 바람이 불 텐데 네 천사들이 지금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 그 바람을 지금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그때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이게 동방이죠, 동방 박사가 온 것처럼 해가 뜨는 곳, 소망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도 동문이라, 동문. 구원을 위해서 가는 문. 네. 바로 그런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하는 그냥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인, 스프라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지금 그 다른 천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 이거 서 있다. 여러분, 이 인을 치시는 분이 천사가 아닙니다.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다른 천사는 그냥 이제 부름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천사는 부름의 영이니까. 네. 그리고 이 인을 친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옛날도 소를 이렇게 소유를 표시할 때 어떻게 했죠? 인을 치는 거예요. 네. 인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별로 반응이 이렇게. 아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야. 그러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끝까지 지켜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너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재앙이 와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건데요. 지금 그 인을 치기 위해서 잠깐 바람을 딱 묶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죠.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의 날, 이것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하게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그 심판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될 그 표식을 지금 이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9장에 보면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 9장 6절 보면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이 인을 친다는 얘기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인을 친 자에 대해 하나님이 이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사탄이나 그 사탄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지만 물론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들은 이런 사단의 유혹이든 그들의 핍박이든 박해든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핍박이나 박해를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저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자세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서 그 살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재난을 받아도 인을 받은 사람은 이미 소망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담대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이제 인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러분 14만 4천 이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쭉 읽을 테니까 12지파가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 창세기 때 얘기했던 12지파는 달라요. 빠지는 지파가 있어요. 한번 잘 골라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것도 창세기에서 순서상 틀려요. 원래 첫째 아들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근데 보면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나온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다 지파가 나온 거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어느 지파 빠졌죠? 그래도 2부 때는 얘기하시던데. 여러분, 단 지파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도 빠졌죠. 대신 요셉이 나왔죠. 이게 달라요. 레위 지파는 사실 분기시 없잖아요. 근데 레위가 나와 있어요. 이게 분명히 구약의 12지파 이야기와는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입 맞은 사람이 14만 4천 어린 양. 여기 14장에도 나오면 똑같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디에 섰다고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들은 유대인 14만 4천이 아닙니다. 아까도 12지파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14만 4천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되게 돼 있어요. 이단들이 다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14만 4천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는 하나님 숫자,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 4는 온 세상을 말하는 사방의 숫자, 5는 고통의 숫자, 6자는 인간 숫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숫자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뭐가 되죠? 완전 그렇죠. 예. 그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죠. 7자. 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인간 6 숫자에 들어가면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지 아세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말 그대로 충만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을 이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생각하시고 12과 12를 곱하면 144가 나오고 여기에 1000이 곱해지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은 대환란 중에 이제 남게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 구원받은 이들, 바로 완전한 교회된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우리가 안 봤지만 9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14만 4천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을 능히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셀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충만한 자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을 앞두고 이제 그 시점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이 대환난을 준비하는 무리들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인침이 돼 있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야 돼요. 저는 보여요, 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침 받은 자들이에요. 아이고, 아직도 이거 확신이 없어가지고 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인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대환난이 오든 재앙이 오든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라 그래, 내 소유라. 걱정하지 말라는,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러한 인침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인침을 받지 못한 것을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종들, 그들을 환난 때에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악한 이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개입하시는 심판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인맞은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그 자들, 그들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게 이 숫자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인을 쳐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꼭 착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인을 받았으니까 핀셋으로 나를 탁 뽑아가지고 아주 고난도 없는 그런 곳에, 나를 안전한 곳에 다 갖다 놓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정말 이기적이에요. 세상이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도 같이 당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예외될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더 각박해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한다니까요. 그런 핍박과 그런 재난과 그런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런 가운데서 악한 영들의 권세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물러서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 입으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바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인받은 자로서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주어져도, 가족에서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도, 시간적으로 그냥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인받은 자로서 이 기쁨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이 구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모든 손해도 감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의와 죄악된 현실에 정말 독생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약속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세의 심판으로 어떤 박해를 받고 어떤 재난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14만 4천 명의 임받은 성도로서 택함을 내가 받았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택함 받은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인쳐 주심을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치신 여러분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